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을 인도해 주신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7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분홍색의 성가대에 브라우스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디투어 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투어 사인은 일정한 구간을 막아놓고 공사나 혹은 사고가 있을 때 안전하게 다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빼어들리는 길을 이제 디투어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길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큰 길보다는 작은 길로 빼돌리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바리케이트를 디투어 사인을 치우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공사가 있든지 사고가 있든지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디투어 사인을 오베이하고 그리고 이 디투어 사인 화살표가 그려진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은 원래 다시 길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바로 나가면은 고가도로가 있고 몇 년 전에 고가도로 밑에를 길을 만들어서 신호등을 받지 않고도 바로 와이스톤 브릿지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저쪽 6, 7, 8에서 오다가 보면은 돌아가지고 또 맨하탄으로 나가는 길로 연결되든지 하게 돼 있는데 한 2년 이상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성서대학 끝나고 가실 때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지역이 이제 그 갯벌을 매립해서 지어진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집안 침하로 인하여서 거기를 계속 밤마다 길을 막아놓고 이 기초를 다지고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공사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그래요. 보니까 제가 뭐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눈치만 늘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성서대학이나 금요 예배 끝나고서 다른 길로 가려면은 신호등도 잘 안 터지고 차들도 밀리고 그래서 한참을 돌아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디투어 사인은 꼭 필요한 안전의 장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종종 이 디투어 사인을 설치해 놓으시고 여기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면은 이러한 디투어가 있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 참 쉽지 않죠. 원래 한국에 사셨어야 되는데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종사하시는 직업도 보면은 이 미주에 계신 1세대들은 자기 전공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6%에서 많으면 10% 정도, 그것도 대도시의 경우고 좀 미드웨스트나 시골에 가게 되면은 2%도 채 안 되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또 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드나들기 위하여서 이제 만들었던 길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 길이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옛날 구약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러한 그 동네였는데 제가 리모컨을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더니 또 이게 안 맞네요. 또 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지도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이 아라비아 반도 쪽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 요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 이집트라고 써 있는 위에가 여기가 람셋,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중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가려면은 항상 지중해 길을 가고, 이 길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비아마리스가 되어서 그 다메섹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이제 터키와 또 이란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이미 이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원래 바닷길로 이 지중해 길로 가게 되면은 그냥 평상 도보로 해도 보름이면 간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50만 명의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길로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180마일의 지중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 돌리셔서 이렇게 지금 시내산까지 내려오고, 이 위에 올라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바퀴를 헤매고 돌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 이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는 지중해 길은 한 180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헤매고 방황했던 길이 무려 2,525km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하고도 BC 1500년이니까 한 3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고고학 또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다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은 약 한 2,525km 정도가 나오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이 2,525km를 무려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부러 빼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을 일부러 골탕 먹이게 하시고, 또 저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을 보면은 마치 이런 디투어 사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디투어 사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런 디투어 사인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디투어 사인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도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8장에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으로 돌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마치 이민생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으시고 시간도 소비하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의 물질도 소비하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를 다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감사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간조한 땅으로 빼어 돌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확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뿐이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나 생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때에는 마음의 위험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내일과 다음 달과 내년 이맘때를 우리가 아련하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예측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혹은 어떤 그분들에게는 80년, 90년을 사셨지만은 우리가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막연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일을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길마다 이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고 일단 한숨을 고르게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소견은 뭐냐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중해 길로 올라가게 되면은 180km밖에 안 돼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아래쪽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돌리시고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2번, 3번 가게 하신 그 길을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빠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하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 가면 더 빨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골탕을 먹이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이리 빼돌리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중해 길로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게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으실 때에 첫째,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디투어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도로의 디투어도 가는 이 꺾어지는 길목마다 화살표를 붙여놔서 그냥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은 큰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화살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디투어 사인을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디투어 사인은 보면은 대부분 디투어 사인 위에 블링킹 라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투어 사인 혹시라도 멀리서 못 볼까봐 불을 깜빡깜빡 켜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디투어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생애 가운데에 혹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이러한 그 경고등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이것을 무시하고 바리케이트 치우고 디투어 사인 떼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디투어 사인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소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마치 소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경고등 지금 나에게 켜지지 않았는가? 혹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일들로 인하여 경고등을 켜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시고, 원망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8월 7일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 괌에 도착하던 대한항공 801기가 이제 그 괌 비행장 끝부분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괌에 그 비행장을 지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쪽은 바다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륙 착륙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반대쪽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륙도 그냥 랜딩 이 엔진만 출력을 더하게 되면은 올라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 랜딩할 때에는 이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가 이미 괌 비행장을 건설할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비행기는 전부 이제 컴퓨터라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이 활주로에 앉으려면은 이 비행기가 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각도가 이게 비례가 돼 가지고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좀 빠르게 이렇게 내려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켜져서 계속 울리는데, 부기장이 기장님 이거 울리는데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서 출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박용철 기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비행 시간이 1만 시간이 넘는 베테랑 기장입니다. 속된 말로 눈 감고도 괌 비행장에 앉을 수 있도록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괌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님이 부기장에게 그냥 진행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길이야, 그냥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 내려오는 각도가 속도하고 거리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나갈 때에 결국에는 랜딩 기어를 빼니까 그 랜딩 기어가 그 언덕에 걸려서 그 탔던 254명 가운데에 26명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참사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에 이러한 블링킹 라이트,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디투어 사인이 내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블레셋에 다니는 그러한 이 지중해 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 길은 더군다나 사람들의 상식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길을 이미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저들이 블레셋과 만났을 때에 놀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미리 저들을 이 시내산 광야 쪽으로 빼돌리시겠다고 모세를 처음에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었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계획 변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일이 다 계획을 하시고 길을 준비하셔서, 다소 사람들에게는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질고나 또 어떠한 이 디토 사인들, 건강이나 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직장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디토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빼돌리고 계시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우회도로는 두 번째로 인생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회도로가, 이 디투어 사인이,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최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고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아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익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힘이 들 때가 있고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길은 영적인 연단의 훈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기간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금식을 하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고, 바울 사도도 오가는 길을 포함하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4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광야를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오히려 즐기고 광야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시인 밀턴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안질이 걸렸는데 이 안질이 극심해져서 나중에는 실명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명한 후에 이 밀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신라권, The Paradise Lost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계획대로는 나가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질과 실명을 통하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이러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곡가 베토벤을 아실 것입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그러한 이 교향곡이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그 작품이 더 깊어지는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베토벤의 귀가 갑자기 멀기를 시작해서 이 소리를 못 듣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예요. 작곡하는 사람은 귀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산을 다니면서 언덕을 다니면서 기타 메고 다니면서 손으로 기타를 치면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작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베토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작곡하는 곡들 가운데에서 합창 교향곡이라든지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이러한 또 명작을 남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헤럴드 크시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3살에 죽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은 조로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한 살을 먹을 때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7살, 10살을 먹는 그러한 그 희귀병이랍니다. 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안에 장기들이 다 상하게 되어져서 3살에 그냥 죽은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헤럴드 크시너 납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면 주시지나 마시든지, 이 아이에게 이러한 또 어려운 병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칩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욥기서를 읽는데
욥이 당한 이 고난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년에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책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자녀를 잃고 혹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이 디토어 사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보통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문 잠그고 안 나가고 그냥 새드하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걱정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 세상 밖에 나가서 쓴물 마시지 마십시오. 노래방 가서 세상 여러분 노래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화살표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원인 모르게 삐걱거리고, 건강하던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다툼이든지 아니면은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여서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지금쯤 잘 나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중해 길로 갔으면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일마다 받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취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만나는 성도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아마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부인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부터 믿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신 분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것입니다. 떵떵대고 잘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수님 믿을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들과 같이 그 영벌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멀리 비행기나 또 옛날에는 배 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미국에서 처음부터 뉴욕에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에 오셨든지 서부지방에 오셨든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와서 오늘 프로싱에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나온 것 같죠.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익히 이 길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감당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도록 이민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의 목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들이 살아가시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언어적인 그러한 배려들이 있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체격적인 왜소함도 있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말 제대로 못하고 당할 때도 여러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고 시험을 당할 때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항공모함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담임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한 달의 일정을 지금 소화하시면서 오늘 이제 춘천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부평, 인천, 부천, 인천으로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것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디투어 사인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회도로를 따라가기만 해도 안전한 길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목에 종종 두시는 이 우회도로가 사람이 만든 것만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눈동자에서부터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길이 허비하는 길 같고 이 고난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이 우회도로가 첫째 안전한 기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둘째 온전한 기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셋째 천국으로 나가는 기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기도나 예배의 찬송이나 성가대의 찬양이나 설교 말씀이나 심지어는 광고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굽에 보면은 아직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광고를 못 들어서 못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은혜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예배 시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도 보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광고 시간에 급하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축도 끝나고 송영고 끝날 때까지 온전한 예배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것은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낳을 때 그 고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라날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자라나면서 또 자기들 내 인생 나의 것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뻑뻑거립니까? 얼마나 속썩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을 문제가 있었지만은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사업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회도를 만나셨다고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에 어떤 디토어 사인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딘들 우리가 못 가겠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불러놓고서 디토어 사인 하나만 탁 튀어나오면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아기적 신학, 초보자적 신앙은 다 버리게 되시고 고난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아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따라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